바라보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마지막이 확연하게 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이 땅의 것만 보고 살지 저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고 살아가는 삶을 살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먹고 사느라고 그거 걱정하느라고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천국 갈 자는 하나님만 보는 자입니다. 이 땅의 것 보면서 사니까 맨날 무섭습니다. 또 맨날 두렵습니다. 또 자식 어떻게 될까봐 노심초사하고 내가 펼쳐놨는 게 어떻게 될까봐 걱정하고 또 우울증 오고, 그죠? 사람들 우울증도 많이 오고 또 뭡니까? 이런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서 너무 괴로워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것, 내 주변의 것, 그거 바라보니까 그거에 대하여서 날마다 침노를 당하다 보니까 사람 사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그 해답을 뭔가를 제시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어쩌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가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권사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 진리, 그게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화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위대한 평화와 위대한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면서 함께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50장 15절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자, 여기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아시겠죠? 자, 형들이 요셉을 팔았습니다. 그죠? 팔아갖고는 죽이는 짓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요셉이란 사람이 애굽에서 총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총리가 되어진 요셉 앞에 덤으로 얹혀 사는 처지가 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이 지금 얹혀 살고 있는 이유는 그나마 자기 아버지 야곱이 있으니까 이렇게 살려주겠거니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자기들도 곧 죽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17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지금 요셉이 이 말을 듣습니다. 자기 형들이 지금 11명이 10명의 형들이 와서 요셉 제발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발 용서해 주시고 꼭 살려주십시오. 우리 죽이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요셉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이들을 살려둔 것은 아버지 때문에 살려준 것이 아니요 내가 그들을 용서했기 때문에 살려주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들으니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본문에 보니 울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형들은 요셉을 팔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미워 죽겠고 다시는 안 보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팔아 넘겼습니다. 아니 마른 우물에 그냥 던져서 죽여버린 겁니다. 만약 거기에 우물에 물이 있었다면 이 요셉을 죽이려고 거기를 던져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동생들이 죽이려고 했던 그 죽음의 늪에서 요셉이 오히려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그 상황에 자기네들이 거기에 얹혀 사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야. 세상 것, 지금 현재의 삶을 보면서 두려워 떨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버지 덕에 그래도 살아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버지마저 돌아가시니까 자기들이 살 수 있는 날이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언젠가는 저 요셉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요셉이 우리를 죽일 거야. 급기야 18절을 보십시오. 18절에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라. 요셉의 형들이 전부 엎드려서 당신이 주인이고 나는 종입니다. 19절에 보십시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우리는 이 장면을 그냥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화해 사건이 이 모습 속에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22절을 보십시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 양육되더라. 이제는 요셉이 죽게 되어집니다. 곧 요셉의 장례식 이야기가 진행되어져 갑니다. 물론 창세기 50장 첫 절을 보십시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정들은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데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야곱은 죽는데 거창하게 죽습니다. 그러나 26절에 창세기 50장 26절에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이것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뭔가 지금 야곱의 죽음과 요셉의 죽음이 대조적으로 이 땅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그리고 그 중앙에 야곱과 요셉과 그의 형들의 화해 사건이 그 중앙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모세가 기록한 예수 그리스도 신학을 이 50장에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24절을 보십시오. 24절에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전부 다 지금 천국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다 설명을 하려면 어려우니까 이 정도로만 이야기를 합니다. 25절 보십시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하시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결국 요셉의 장사는 요셉의 장례식은 어디서 하느냐? 가나안 땅에 할 것이다. 야곱의 장례식은 지금 애굽에서 거창하게 합니다. 그러나 요셉의 장사는 가나안 땅에 치러질 것으로 유언으로 남겼고 26절 한 절만 그의 죽음의 현장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고 죽은 요셉과 또 온 세상 사람들이 전부 죽음 앞에서 곡하고 눈물 흘리게 되어지는 수많은 시간을 보낸 야곱의 장례식이 대조적으로 있고 그 대조되어진 그 두 개의 죽음 가운데 요셉과 형들의 화해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에도 2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셉의 믿음을 설명하면서 가나안 땅에 묻힐 것을 요구하는 것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느라. 여러분들 믿음장에 나와 있는 모든 믿음의 모습들은 뭔가 대단한 것을 요구하고 대단한 것을 드러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믿음의 모습은 자기가 죽는 죽음이 저 가나안 땅에 자기 시체가 묻혀질 것이다 라는 것을 믿음의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호수아 24장 32절에 보면 3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여호수아에 드러납니다. 여호수아서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기사를 기록한 것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거의 끝부분에 가나안 땅에 이제 정복하여 들어가게 되어진 바로 거기에서 요셉의 뼈가 장사되어진 바로 그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 성경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야곱의 죽음에는 온 애굽에 애곡이 있고 통곡이 있고 그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형들이 불안해합니다. 설교 어렵습니까? 재밌죠? 그의 죽음으로 인하여 형들이 두려워합니다. 무서워 떱니다. 하지만 요셉의 죽음의 기록은 다음을 기약하고 있다는 점이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진 중요한 변환점이 요셉과 형들의 화해를 기점으로 펼쳐져 있다는 사실. 제가 이거를 설명하기 위하여 길게 얘기한 겁니다. 이걸 알고 난 다음에 제가 적용을 할 겁니다. 그러면 요셉과 형들과의 화해 사건이 뭡니까? 뭡니까 이게? 십자가 사건을 거기에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형들은 무서워했습니다. 자기들이 한 짓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그나마 아버지가 살아 계시기 때문에 자기들의 생명이 보존되어진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용서해 줬습니다. 요셉이 용서해 줬으니까 그 형들이 애굽에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 때문에 자기들이 산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과 구원의 관계입니다. 좀 더 깊이 얘기하면 어려우실 거니까. 그러니까 무서움과 두려움으로 살아가고 있는 구약 시대에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 그래서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고 소망이고 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율법으로 구원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과거 구약 시대의 율법 시대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작 요셉의 은혜로 사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살아 계심으로 자기를 보호해 줄 유일한 힘. 그러니까 헛 힘을 보고 헛 세상을 보고 헛 권세를 보고 아버지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요셉이 먹여 살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거지 율법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명확한 사실은 요셉의 죽음과 야곱의 죽음의 현장이 확연히 다르게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여전히 두려워합니다. 그죠? 또 이 땅에 살면서 여전히 무섭습니다. 우리가 돈이 많으면 좋겠는데 돈을 쓰다 보면 이거 써도 모자라는 게 돈이에요.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다. 돈을 써도 모자라는 게 돈이야. 아니 시간을 써도 모자라는 게 시간이야. 뭘 해도 내 만족스럽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 자식들을 키우는데 뭐 잘 키웠다라고 만족할 수 있는 점이 있는 것 같습니까? 아무리 키워봐도 만족 못해요. 차를 좋은 걸 끌고 다니는데 이거면 좋겠다는데 더 올라가고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답답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에서는 항상 갈급함이 있습니다. 힘든 게 많습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을 합니다. 명지 땅에다가 오늘 권사님이 기도해 주셨는데 명지 땅에다 개척을 냈는데 이게 될 일입니까? 안 될 일입니까? 전부 오늘도 어제도 전화를 해봤는데 그 어렵대이, 명지는 어렵대이 라고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우리 가족도 있지만 먹고 사는 거 보장된 거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걱정할 것밖에 없어요. 우리 아내도 여기 있지만 걱정할 것밖에 없잖아요.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자녀들 저 공부하는데 앞으로 좋은 대학 갈 수 있나? 라고 보장이 있습니까? 아무 보장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안전하네, 기쁘네, 완벽하네, 좋으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성도는 그런 거 걱정하는 자들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이 땅의 모든 것이 그렇게 한계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내 입에서 이것 때문에 힘들어, 내 입에서 이것 때문에 도무지 안타까워 힘들겠어 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그 구원의 완성을 잊고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아직도 아버지 때문에 사네, 율법 때문에 사네.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화해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입에서 안 되네, 힘드네, 뭐가 부족하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실패가 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압니까? 우리의 아픔이 왜 우리에게 오는지 압니까? 우리의 힘듦이, 우리의 걱정이 왜 우리의 인생에 계속해서 나타나는지 압니까? 지옥의 한 단면입니다. 우리의 근심이나 슬픔은 전부 지옥의 증상이고 지옥의 모습이고 우리의 실패 그리고 절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옥의 모습, 이런 실망의 모습이 자꾸 우리의 모습 속에 나타난다는 것은 천국 가는 자의 삶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땅이 지진이 자꾸 일어납니다. 그죠? 화산이 폭발합니다. 땅이 흔들립니다. 사건 사고가 발생합니다. 제가 집을 이사해야 되는데 몇십 년을 그냥 살기를 보장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계속 집 보러 오고 집 보러 오고 집 보러 오면 제가 그 집에 살고 싶겠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지금 지진이 계속 옵니다. 계속 어려움이 오게 됩니다. 왜? 여기는 끝이 나고 다른 세계가 올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냥 우리는 이 땅에서 불타 없어지고 죽고 고통당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지옥의 증상 속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무서워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이것들이 실제로 나를 뒤덮어서 괴롭게 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천국 백성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옥의 증상은 전부 우리 삶 가까이에 밀접하게 다가와 있습니다. 절대로 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처음 하는 사람들은 뭔가 다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신앙생활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안 됩니다. 더 힘듭니다. 더 시험거리 많습니다. 어떻게 살까? 어떻게 할까? 어떻게 전부 그런 지옥의 증상을 자기 옆에다 모셔놓고 사는 게 우리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요셉하고 사는데도 요셉이 주는 옷, 요셉이 주는 음식, 요셉이 주는 집, 그거 다 얻어먹고 사는데도 매일매일 죽을 것을 걱정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더 걱정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자기들이 한 죄, 내가 요셉 팔아먹었어, 그 죄, 그 때문에 계속해서 걱정합니다. 그런데 성도는 그러는 것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두려워하는 자가 아닙니다. 걱정하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일주일의 삶 속에서 내 요거 걱정하고 요거 불안해하고 요거 아파하고 요거 힘들어한다, 나 성도 아니요 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야곱이 죽었을 때 전부 곡합니다. 죽어서 슬픈 것이 아니라 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우째 살고 깝깝하니 웁니다. 그가 죽음으로 내가 유지되고 보호되고 안전하게 되어질 힘을 잃었다라고 생각하니 곡이 나오는 겁니다. 성도는 그러는 거 아닙니다. 성도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모든 삶에, 내 신체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더라도 천국을 누리는 게 성도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지금 요한계시록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기에 보게 되면 처음 것이 지나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 게 뭡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처음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우리 옷, 입, 우리 사는 세상, 집, 대한민국, 이 모든 게 처음 것입니다. 요게 지나간 뒤에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눈물을 닦아주시고 더 이상 힘들어하지 않다. 결국 이 세상은 처음 것이고 가짜입니다. 둘째 것, 진짜의 세상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 둘째 것을 준비하는 자로서 이 땅에 사는 자들이 우리 인생입니다. 둘째 것을 훈련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가난합니까? 못생겼습니까? 능력이 없습니까? 능력 없는 대로, 못생긴 대로, 가난한 대로 둘째 것을 위하여서 연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가난 속에서 감사를 깨닫는 거죠. 나는 저기 갈 거니까. 그게 인생입니다. 창세기로부터 시작되어진 성경은 요한계시록으로 마쳐집니다. 이 성경이 말입니다. 그러면 창세기의 천지 창조 이후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모든 인간이 저주와 고통과 눈물이 결국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는 눈물 닦아준다. 그리고 더 이상 고통이 없다라는 것으로 끝이 나고 있다는 것. 요한계시록에는 그 고통과 아픔이 끝이 나고 애통과 곡과 아픈 것이 다 사라져버린 새로운 시대가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으며, 창세기도 이미 그것을 가르치고 있으며 오늘 본문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반복적이죠. 계속. 신앙생활의 끝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 이러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의 끝을 알고 신앙하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오면 주여라고 나가갖고는 온갖 불평과 힘듦과 괴로움과, 사업이 잘 돼갖고는 그렇게 교회 와갖고는 나 사업 잘 됩니다 라고 의시되는지 몰라도 힘들면 또 매달리고, 그래서 경기가 어려울 때마다 교회가 북적북적 된다고 합니다. 내가 한국에 와보니까 확실히 한국이 잘 살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 일이 없는 것 같아. 힘든 게 없으니까 교회 나올 일이 없죠. 그러니까 등산하고 골프하고, 오늘 아침에도 새벽 예배 오는데 골프채를 2개를 탁 해놓고는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어떤 아줌마하고 있더라고. 골프채도 푸마 멋져. 푸마 이런 거 멋있는 거 폼나게 다니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마치 어려울 때 신을 찾고 부처를 찾고 다른 어떤 신을 찾는 우리의 오랜 기복신앙과 같이 어려울 때 찾는 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하여 위안을 주는 목사와 그런 교회들에게 헌금 바치고 그런 사람들에게 뭔가 잘해주면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짓을 하는 것이 오늘날의 교회들의 모습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것을 완전히 끝내신 그 기사를 믿어 의심치 아니하며 이 땅에서 어떠한 어려움과 괴로움과 눈물이 와도 실현하지 않는 게, 그게 성도의 삶인 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서 그의 형들을 책임지고 그들을 보존하고 그들을 보호하는데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일은 사망을 깨뜨렸고 완전히 승리했고 우리를 반드시 천국에 데려갑니다. 우리가 못났거나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못하거나 설교할 때 집중하지 못하거나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지 못하거나 괜찮습니다. 선택됐으면 반드시 끌고 갑니다. 3일간 무덤에 머들고 지옥의 권세에서 패배한 것 같은 예수님은 완전히 부활하시어서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사탄의 머리를 부수고 영원한 천국의 백성으로 삼으신 구원이 2000년 전에 이미 완성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안에. 근데 여러분이 이 천국을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 그거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알고 있는 만큼 우리는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땅에서의 그 어떠한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승리의 삶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진리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여타의 종교의 모습과 다르다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하여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신앙고백서에 보면 사망이 뭡니까? 죽음. 이것은 불멸하는 땅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살다가 죽으면은 그리고 끝이면 대충 살아도 괜찮아요. 그죠? 근데 요 삶은 잠시입니다. 그리고 죽고 다른 세상에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하여서 반드시 사망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망의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사업이 안 됩니다. 지옥의 증상들이 있습니다. 몸이 아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아픔이 옵니다. 사망의 두려움으로 내가 원하는 것들이 다 풀리지 않습니다. 생각하는 것대로 되지 않습니다. 왜? 진짜의 세계, 천국의 세계, 거기를 갈 수 있는 자들을 시험하기 위하여 그것으로 고르는 겁니다. 그래서 채를 자꾸 흔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들은 밑으로 오고 가라지는 그냥 바람에 날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흔들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계속 흔들림이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흔들림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할 사람들은 흔들어 보지도 않아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니까. 자꾸 흔드는 겁니다. 나는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 나는 저 일 때문에 힘들어. 요거만 해결되었으면 좋겠어.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정말 미칠 것 같아. 전부 지옥의 증상 앞에서 지는 겁니다. 신앙 없는 겁니다. 두 번째 세상, 천국이 주어질 것을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험은 당연히 오는 겁니다. 시험 앞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문제는 많아집니다. 더 힘겨운 숙제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시험 앞에 있습니다. 왜 시험에 있는지 압니까? 하나님이 지금 네 그것 해결하라고, 그거 넘어서라고. 그래서 흔드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자식이 아프고, 내 차를 그렇게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차가 뻗지고, 그죠? 내 마누라를 그렇게 사랑하면 내 마누라한테 그렇게 실망스러운 겁니다. 내 남편을 그렇게 아끼면 아낄수록 더 실망스러운 일이 많아지는 겁니다. 돈을 모으면 모을수록 그 돈이 나에게 아픔을 주는 겁니다. 왜? 진짜를 가야 할 자인가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증거가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나는 진짜를 향하여 가고 있구나라는 깨닫는 그런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미 이겨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무런 두려움 없이 통과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효창이를 드러내는 것이야. 효창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탄 앞에서 벌벌 떠는 모습이 아니라 당당하게 어떤 시험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도 곧 지나가리라.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사망을 이겨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을 통하여 사망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환난이나 절대로 우리를 흔들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게끔 하시기가 여러분의 인생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런 것을 드러냄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 그래서 우리의 잘남이나 우리의 승리나 우리의 승승장구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놓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것. 야, 신기하네. 그래서 옛날에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원형 경기장에서 죽은 거 아닙니까? 다 죽었지 않습니까? 묶여서 죽고 칼이 잘려서 죽고 네로에게 시체에 그냥 불 붙여갖고는 불이 타서 죽어버리고. 왜 그렇게 죽습니까? 신사참배로 인하여서 죽고, 그런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것으로, 야,
희한하네. 저것들은 독종이야. 그것으로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개척교회 한 구석탱이에서 눈물 짓고 한숨 짓는 것이 아니라, 야, 나가 배고프면 배고플수록 감사한 겁니다. 안 되면 안 될수록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척교회가 안 되면 안 되는 게 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뭐 잘 되는 것도 은혜일 수도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감옥에서 찬양이 나오는 바울과 실라, 미쳤습니까? 찬양하게 두드러 맞아갖고 온몸에 그렇게 너저분하게 되어져 있는데, 그냥 감옥에 처박아 놨는데 거기서 찬양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 감옥들은 이 밀물, 썰물이 오면, 밀물이 들어오면 물이 이만큼 들어온대요. 그거 맞이고 나면은 이제 바닥이 나오는데, 바닷가에다 지어놓으니까 진짜 한숨도 못 자는 거예요. 그런 감옥에서도 찬양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들이 노래 부르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까? 노래하고 싶었을까요? 에이, 나는 주를 위하여 사는데 이게 뭡니까? 그런 자는 지옥의 증성 앞에 벌벌벌벌 떠는 자입니다. 그들은 천국 못 가는지도 모릅니다. 천국을 믿지 못하니까 이 땅에서의 지옥의 증성 앞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 땅은 눈물이 많은 곳입니다. 아픔이 많은 곳입니다. 이별이 오고 배신이 오고, 그래서 사람들 앞에 날마다 이용당하고, 그런 아픔이 내게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니까 자꾸 우울증이 생기고 그러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잘 되는 것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더 아픕니다. 더 힘듭니다. 더 괴롭게 합니다. 그래야 진짜를 선별하니까. 그래서 저도 개척했습니다. 저도 개척을 해서 편하게 살면 무엇으로 천국 믿는 것을, 천국을 드러내는 것을 제가 나타내겠습니까? 거기서 편안하게 있으면 되는 걸요. 자식 잘 되고, 저도 학교 좋은 데 가고, 또 진로도 펼쳐지고, 미국에서 떵떵거리면서 목회하고, 그런 길로 가게 되어지면 나도 천국 놓쳐버릴까 봐 하나님은 또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하는 마음으로 개척하는 겁니다. 내 자식 잘 되는 게 천국이고, 내가 잘 되는 것이 천국이고, 그것으로 바라보는 천국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자를 선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거기를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고 그 아픔을 견디어 낼 줄 아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을 오늘도 찾고 있다. 바로 지금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내 아픔이 지금 이런 것들입니다. 내 눈물이 이런 것들입니다. 내가 지금 해결해야 할 문제가 이겁니다. 걱정이 많습니다. 이거에 시험거립니다. 거기 앞에 벌벌벌벌 떱니다. 그래서 기도도 안 합니다. 답답합니다. 괴롭습니다. 아이고 힘드네. 온갖 불평과 인상은 찡그리고, 그게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아픔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시죠? 저 이런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자녀들이 공부를 이거 잘할 수 있을런지 걱정스러워 죽겠는데, 하나님 내 이러는 거 잘못된 거 압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좀 지켜주십시오. 그런 무릎들이 이제는 있어져야 됩니다. 예수 믿는 자로서 이런 시험거리로는 절대로 주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노라 라는 그런 고백으로 담대하게 신앙생활 하자고요. 힘겨운 나의 고통을 이겨낼 힘을 허락하시고 마지막 영광스러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나도 부활하게 하옵소서. 신앙생활이 어디 산에 올라가면 되는 줄 압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일자리에서, 내가 게을러지고 나태한 그 자리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힘겨워 죽겠습니다. 답답해 죽겠습니다. 이걸 해야지 넘어갈 것 같은데 이게 해결이 안 돼서 괴로워 죽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담대하게 견뎌내는 겁니다. 인내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천국에 들어갈 자로서의 삶의 모습을 온전히 나타내는
그런 자들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여러분에게 있는 자리에서부터 이제 그 믿음의 결단들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은혜의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